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일요일 새벽, 바로 오늘이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았더니 돌이 굴려서 옮겨져 있었어요. 주님의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 무덤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존된 고대 이스라엘 무덤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지요.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겠다 하니,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아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언급하고 있지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동산으로 갔던 사람들은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4명 이상이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나, 살로메, 이런 이름들도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은 2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만 봐도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실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 두 사람 말고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급히 달려갑니다. 3절부터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함께 달려갔는데 누가 더 빨랐어요? 나이 어린 요한이 조금 더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달려간 요한이 먼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구부렸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무덤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두 사람의 성격이, 이 특징이 딱 드러나는 대목이죠. 베드로는요 정말로 거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보았더니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신 머리를 쌌던 수건은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쌌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참 신기한 장면이죠. 만약 누군가 시신만 가져갔다고 하면 세마포와 수건이 헝클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몸만 쏙 빠져 있고 그 모양을 유지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제서야 요한도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요, 텅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은 뉘앙스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많이 기뻐하며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낭망하는 마음으로 혹은 상실감을 가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같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뉘앙스죠. 아마 수식어를 하나 붙인다면 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일어서신 엄청난 부활 현장을 목격하고도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작년 7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개발한 우주선 블루 오리진이 4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운행을 했대요. 그리고 무중력 상태는 한 3, 4분 정도만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비행을 위해 민간인들에게 경매를 붙였는데 그 4사람 탔죠. 표값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인당 300억 원이 넘었대요. 엄청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로 붙인다면 경매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순간, 어떤 물건, 어떤 예술 작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비슷했습니다. 1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선체로 울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울었을까요? 이태리 화가 로베르티라는 사람이 15세경에 그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벽화를 보면요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요 여기서 막 양쪽에서 흘러내려요. 그리고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벽화로 그려놨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요 꺼이 울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만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죽은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만나려고 왔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낭망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찾고 찾았던 그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에 왜 그처럼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왜 그렇게 세상을 잃어버린 듯이 하염없이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셨나요? 옮기셨나요? 그렇다면 제발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찾고 있었기에 빈 무덤을 보고 펑펑 울며 괴로워한 거예요. 죽은 주님을 찾고 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울며 괴로워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메시아가 죽었다고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즉 그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내 상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텅 빈 무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부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은 그냥 고통스러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텅 빈 무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매우 자주 텅 빈 무덤을 경험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텅 빈 무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관계는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믿음을 떠나가는 것 같고, 더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텅 빈 무덤처럼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직장이 텅 빈 무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표를 써야 해서 신뢰가 배신감으로 바뀌고, 동료들이 힘들게 해서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거나 생계 수단을 잃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식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반복되는 어려움, 갈등에 모든 수고가 텅 빈 것처럼, 텅 빈 무덤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그동안의 삶이 다 날아간 것 같은 텅 빈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쩔 때는요, 특별한 일이 있지도 않는데 내 인생이 텅 빈 것처럼, 텅 빈 무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그저 고통일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나 자식이 속 썩이면 그것은요, 상식적으로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큰 질병을 얻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큰 환난이에요. 고통이죠.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일들은요, 두려운 일이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돼요. 그러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신자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의 삶에는, 여러분, 누가 항상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 계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만물의 주인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그 어려움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해 주신대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신대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신자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질병 때문에, 속상한 일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신자의 삶은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든지 단지 텅 빈 무덤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텅 빈 무덤은 신자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받을 통로로 해석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들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활하신 뜻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연단시키는 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고 사탄 마귀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순간순간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내 인생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이처럼 천지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이 해석력을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의 믿음의 개념은요 좀 달라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 지적으로 동의할 때, 머리로 이해되었을 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인들의 사고, 즉 성경적 사고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헬라인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인정해, 지적으로 동의해 라는 정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야, 저 음식은 맛있는 음식임이 분명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히브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보았습니다. 월요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고 왔던 군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인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죽은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식의 시선이 아니라 말씀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언제나 항상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